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나라가 망하는 날에 치솟았던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성을 사라지게 했고 여호와의 불이 성전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상징인 여호와의 오른손은 뒤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는 바벨론을 멸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 절기의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날, 마치 절기의 날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의한 무리들에게 밟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으며 간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리석은 묵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부와 안위를 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성전이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 타락했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느냐? 백성들에게 화를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백성들인데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또 장로들, 또 정치 지도자들, 여러 지도자의 역할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력과 기득권들은 결국은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영적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있는 공동체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희망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책임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대가 당한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속한 가정의 영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고 또 일터와 또 교회에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